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60편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8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은 항상 보면은 성경책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아마 찾기가 가장 쉬우실 겁니다. 시편 60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말 성경으로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셨고 우리를 흩으셨으며 노여워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을 돌리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올해 마지막 날, 그리고 좀 있으면 또 새로운 해의 첫날을 맞이하게 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2021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십 분 후면은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를 우리가 보냈는데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더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지내오게 되었습니다. 체감되어지는 어려움도 더 컸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되어져 왔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말씀입니다. 내년, 그러니까 2022년도 하늘빛교회 표어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1절에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에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기준으로 내년 표어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입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진정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새로운 2020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회복되어져 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병들었던, 우리의 연약했던, 우리의 부족했던 모든 것들이 회개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서의 패배, 하나님을 찾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하나님을 시라는 게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바로 다윗이 시편에 기록되는 모든 시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고 고백이고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이렇게 다윗을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담대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었고 또 그 많은 전쟁에서 또 많은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윗하면 가장 먼저 어떤 전쟁이 떠오르십니까? 그가 어렸을 때 골리앗과의 전쟁을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당시 다윗은 목동, 즉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골리앗은 말 그대로 전쟁에는 도 같은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용사와 양치기의 싸움에서 당연히 용사가 이겨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이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발하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맷돌로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사울왕의 신하였고 또한 그의 사위로서 참여하는 전쟁마다 승리를 가져왔고 왕이 된 후에도 여러 전쟁에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 그의 능력, 그의 지략, 많은 병사, 훌륭한 병사, 병력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그가 이길 수 없는, 누가 봐도 수치상으로만 봐도 이길 수 없는 전쟁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가고서는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윗은 물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순종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도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 앞에 아무리 큰 골리앗이 서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그 반대인 전쟁에서 패배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군대와 아람과 에돔이라는 연합군과의 전쟁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최종적으로 이 연합군 아람과 에돔의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최종적으로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 기사를 기록한 곳이 사무엘하 8장인데 결과적으로는 크게 승리한 전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에돔에게 당한 참담한 패배와 그로 인한 곤고함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그런 기쁨의 함성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패배했다라는 이런 곤고한 탄식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아람과 에돔 연합군과의 전쟁 초기에 일시적으로 다윗의 군대가 패배를 당했을 때 다윗이 기록한 시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큰 승리를 거뒀지만 이 전쟁 초기에 작은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분명 패배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이번 전쟁도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던 다윗이었지만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그 누구보다도 다윗은 당황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던 일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당연히 일은 누가 봐도 당연히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예상된 대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갑자기 일이 틀어져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고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결과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원하지 않던 일들이 찾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죠.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은 즐겁고 기쁨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에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윗도 사람이기에 분명 전쟁에서의 패배는 큰 위기였습니다. 자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군대의 패배였기 때문인 것이죠. 장수로서 대장으로서 분명 이 일은 이 전쟁에서의 패배는 다윗을 당황하게 했을 것이고 그로 인해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버려 흩으셨고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라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부수다, 깨뜨리다, 분쇄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나의 군대가 내가 이끄는 군대가 적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분쇄되었고 파괴되었고 흩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적에게 패한 다윗의 군대는 전혀 가다듬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패배 속에서도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의 패배로 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는 자신을 도와주실 분이 없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당황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이러한 어려움은 그 당시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일에 힘썼던 다윗이지만 사울왕의 질투로 인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의 상황들도 엄청나게 많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일을 했는데 오히려 누명을 쓰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가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침을 흘리면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했다. 죽을 뻔한 위기도 분명 맞이했고,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지만, 나를 죽이려 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세운 사람이다. 그래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사울왕을 죽이면 이제는 자신의 이 어려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그런 하나님께 어떤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까? 어려움과 위험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8편 1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그의 믿음,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구원의 뿌리십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무런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것이죠.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이상 나는 굶지 않고, 나는 항상 풍족하게 살아가며 항상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바울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궁핍하기도 했고 복음 때문에 정말로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라면 과연 바울의 삶이 그러했을까요? 그렇게 쫓겨다니는 삶,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 결국은 바울도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바울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비록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 진가가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그가 힘써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다윗의 인생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것이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비로소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다윗이 한 나라를 통치할 때 필요한 경험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애굽의 그 엄청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모든 것을 나라를 다스리는 그 높은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 생활을 했지만 그곳에서 감옥을 관리하고 보디발 장군의 집을 관리하는 그 모든 일들,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비로소 애굽의 총리로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큰 패배를 맛보고 계십니까? 그 패배로 인해 당황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막연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힘써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매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70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 그리고 또 다른 구원은 어려움에서의 건짐을 받는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의 구원, 도우심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고 능력을 힘입을 수 있고 은혜를 힘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힘써 찾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패배의 원인입니다. 근본적으로 죄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오늘 본문에는 패배의 원인이 되는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죄로 인하여서 다윗이 전쟁에서 패배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이런 고백들,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봤을 때 패배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무 이유 없이 흩으시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아무 때나 흩으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는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흩으시는 것도 그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32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구절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할머니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다른 민족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과 약속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분노하고 계십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앞에서 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계신 것이죠. 신명기 3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흩으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흩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냥 다시 그들을 모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이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으심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어려움에 처한 믿음의 사람은 상황과 환경을 탓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가장 먼저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졌을 때의 차이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봅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온 것은 아닌가, 겸손하게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라는 것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이 모두 죄로 인해 찾아오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100% 죄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어려움에 찾아오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죄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에. 왜냐하면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고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왜 패배했을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까지 다 허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분명 전쟁에서의 패배는 하나님의 분노로 인한 것임을 다윗은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패배 속에서 다윗이 했던 일은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우리가 패배한 것이 혹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닌가? 다윗은 이렇게 스스로를,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3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이 괴로움이 심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저주이고 재앙인 것을 보게 되죠. 패배의 원인과 적군들의 노략질의 원인과 하나님의 분노의 원인이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복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대신에 이 복을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즉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복만 약속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보면 되게 깁니다. 그런데 복에 대한 말씀보다 저주에 관한 구절이 더 긴 것을 보게 되죠. 신명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도 약속하셨지만 저주도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라고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정의로우심은 우리가 부정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은혜이고 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약속의 말씀을 쉽게 망각하며 살아갑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인데 우리는 단순히 복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지, 내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룩함을 내 스스로가 버려버린 채 하나님 앞에 잠깐 나와서 복 달라고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한들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적군들에 의해서 노략질을 당하고 적군들에게 몇 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게 됐다라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어리석음을 쉽게 범한다라는 것이죠.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제서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3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라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라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죄를 깨달으면 그나마 다행인 것입니다. 고통 중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서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의 패배로 인해 자신들을 돌아보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으며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하여 결국은 최종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지,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계속해서 실패하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다 잃고 나서야, 완전히 주저앉고 나서야 비로소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패배의 원인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패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시키소서 회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초반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그 원인을 빠르게 파악하고 겸손히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최종적으로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승리가 아니라 큰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죄를 가지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나에게 손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이 죄악이 가로막기 때문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왜 버리라고 말합니까?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는 그것을 가로막습니다. 그것을 방해합니다. 악을 버리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쁨으로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은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인 것이죠. 죄가 가득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비록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에서만큼은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고 알면서도 짓고 모르면서 짓는 죄악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자녀들과 다른 점은 언제나 죄에 대해 민감하며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의 유혹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행하여도 별로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항상 민감하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찔립니다. 이런 일들을 하면 이거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신 일일까? 이런 걱정들, 고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성령의 역사,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시는 것.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 민감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들이 찾아와도 그것을 영적으로 싸워 이기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한다는 것인데 때로는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고통을 끊어버리는 가장 빠른 길, 그리고 최우선은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관해서도 말씀을 나눴듯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큰 위기에 놓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우상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어라, 방패를 들어라, 창을 들어라, 단단한 갑옷을 입어라, 전쟁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백성들을 건지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짜 회복되길 원하느냐? 죄 가운데서 멀어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를 계속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그 고통의 원인을 우리는 왜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느냐. 이것이 나의 고통의 원인인데 왜 우리는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와 겸손히 회개하는 길만이 사는 길인데
고통을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죄악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고통을 벗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겠습니까? 이것이 방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꾸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오해하는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복은 바라지만 복을 받는 방법인 말씀에 순종하지 하지 않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해라. 그럼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전히 복은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은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는 방법인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약속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은혜와 복이 없다라고 느끼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일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길 바란다면 그것은 도둑놈의 심보인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회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회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 내 개인의 삶, 내 육신의 건강, 내 가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단순히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빨리 회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마치 자신이 지은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의 그 멸망당하는 모습, 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치 그것이 자신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죄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가 아니더라도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의 사명인 것이죠. 그게 내 복만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진정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거룩함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우리 표어가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리고 2022년도 우리의 새로운 표현은 이겁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큰 승리 이전에 먼저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 패배를 통해 자신들을 돌아보았고 회개하였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회개 없는 승리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룩함 없는 승리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많은 패배가 다시 승리로 바뀌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정말 지금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내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문제들,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십니까? 2020년에는 모든 고통의 고리들이 끊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그 모든
문제의 고리들이, 고통의 고리들이 다 끊어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의 고리들이 회개를 통해 끊어지는 그런 놀라운 새로운 한 해가 2022년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처음에 전쟁의 패배가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계기가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국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늘빛 교회 2022년 새로운 표현은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로 우리가 힘써 전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의 고리들이, 고통의 고리들이 회개를 통하여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